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고향을 떠났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세상이 조용해지자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와서 이 정확한 그 장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학자들의 견해가 많아요. 거기에서 모여서 문을 꼭 닫고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망의 두려움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장례 후 3일째 되는 날 안식일 후 첫날에 이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또 몇몇 여인들과 함께 주님 그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나오다가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냐고 근심 중에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면은 그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문을 꼭 잠그고 이 두려움에 갇혀 있는 그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신 19절 말씀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그날 저녁에 이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그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체마저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죠. 그리고 그 적대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어디다가 옮겨놨다고 그렇게 또 누명을 씌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있었죠. 그때에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잠궈놨는데도 그 제자들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고 영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무리 그 공간이 막혀 있어도 그 공간 안을 가실 수 있는 그런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개도 못 들 것 같은데, 그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주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몸은 닫혀 있는 모든 것을 통과하는 몸입니다. 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께서 이 두려움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표현 보면 peace be with you니까 평강, 평안, 평화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 히브리 말로는 샬롬.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샬롬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가까운 사람 만나면 샬롬 샬롬 2번 하고, 또 더 가까우면은 샬롬 샬롬 3번 하고. 그러니까 샬롬 이게 가장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좋은 인사말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셔서 하시는 인사말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예루살렘에 살아 계실 때도 14장 27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아니면 세상에서 뭐가 갖춰져서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하지도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환난 속에 있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오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가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환난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마저 뺏겨버린다면 우리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포와 사망의 세력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한 번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21절에도 가면은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짧은 본문 중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평강에서 출발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가 기초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 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위에서 굳건하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그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도 가사도 그런 게 많잖아요. 뭐 부초 같은 인생. 그 부초가 뭐냐 하면은 떠도는 인생 아니에요. 또 옛날에 그 최희준 씨가 부린 하숙생 같은 것도 보면 떠돌다 가는 인생.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인생이 굳건히 서야 될 자리를 모르면은 떠돌다 갑니다. 그래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떠돌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그 한국 사람들 혼백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 데가 없어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아침 저녁으로 그 밥해 가지고 옛날에 그 다 올리게 했다. 왜냐하면 떠돌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인생이 써야 될 이 기초와 베이스를 모르면은 떠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 신앙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떠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베이스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니까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독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냐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대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진다면은 어렵고 힘들어요.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 안 힘든 인생이 어디 있어요? 뭐
뭐 돈이 많은 이건희는 힘이 안 듭니까? 아니면 뭐 권력이 있는 트럼프는 힘이 안 들었습니까? 모두가 다 힘들다고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과 주님의 그 부활 생명에 우리의 그 인생의 베이스를 두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제자 중에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 이거는 이제 헬라어고 도마는 아람어인데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함께 안 있었어요. 도마가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가 좀 독특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도마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을 쓴 그 사도 요한하고 그 도마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지 14장 5절에서 그래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이 도마는 나서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니까 주님이 가는 길을 내가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또 나서서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라고요? 도마가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에 가 있었든지 제자들이 다 있을 때는 없고 이제 돌아와서는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도마가 이르되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기 손을 주님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지밖에 모르는 믿음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 외에 10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0제자가 다 보았다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아픈 못자국 거기에다가 손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이 신앙이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 되면은 주님도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료 10사람도 안 생각하는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되면은 정말 힘듭니다. 아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 동료 10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게 되는데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못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10제자들이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함께 있지 아니하였던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나라고 그 도마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마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보다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 동료들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두 부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믿어지네요. 특별히 모르겠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그런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속으로 나는 도마하고 같네. 나는 절대로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마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한 번 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26절에 보면은 주님 부활하신 후에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이제는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는데 도마도 함께 있고, 그 도마도 거기에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때도 역시 문은 닫혀 있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없어도 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은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은 내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라.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이 뭐예요? 그 제자들의 눈에 안 보였지만은, 도마의 눈에 안 보였지만은 도마가 한 얘기를 갖다가 주님이 그대로 반복하잖아요. 주님이 눈에 안 보지만 다 그대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눈에 안 보이시면 하나님 다 듣는 거예요. 주님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자꾸 못 살겠다 하면 진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살겠다로 바꿔요. 살겠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지점은 사는 겁니다. 영원히. 그런데 산다고 안 하고 자꾸 죽는다 해봐요. 그게 믿음의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가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 그 부활 안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지 또. 그 도마처럼 내가 천국하고 지옥하고를 안 보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 가볼래요? 천국 한 가볼래요? 지옥도 한 가볼래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꼭 가봐야 자기 눈으로 봐야 되고 자기 손으로 만져봐야 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이기적인,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수없는 그 정인을 들어서 500명이 넘는 그런 정인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 믿어야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말을 믿어야죠. 그렇게 주님께서 도마를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고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안 믿어 보면은 정말 그 한번 죽어가지고 천국을 한번 갔다 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믿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도마를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내 손을 갖다가 내 못자국에 손에 넣어보고 창자국을 내 허리에 창자국에다 주먹을 넣어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라고 간곡하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신데도 안 믿겠다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들여가지고, 주님은 더 할 게 없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꾸짖지 않죠. 그래서요, 오늘날 또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의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있지 않다면은 오늘 이 도마를 보고서도 꼭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안 믿어지는 것이 이상한 거죠. 안 믿어지는 게. 그러자 28절에 도마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대답하 이르되, 이제 뭐 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여. 자기의 베이스를 둔 그 신앙이 주님께로 옮겨갑니다. 이제는 뭐냐면 나의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고 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가 온전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온전케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 도마에게 했다기보다는, 왜냐하면은 다른 복음서에 이 말씀이 없는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써놨는 건 뭐냐하면, 이거는 뭐냐하면은 요한복음을 읽고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마만 생각하면 숨겨버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고 믿잖아요. 그 보지 않고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보고 뭘 믿겠다는 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증거를 했는데 그걸 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이 어디서 났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이게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된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평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보내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평강 위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모든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골은, 목표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의 현장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살아가면은 그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있는 자의 삶과 그리고 부초같이 세상을 떠도는 그 삶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느 정도 권세가 있느냐 하면은 23절에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어느 정도 권세가 있는 것이냐 하면은 누구든지 그 복음을 가지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가 사해지는 그런 권세가 있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죄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게 되는 그 복음의 권세가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은 인간의 영원한 생사를 가르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권세가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이 복음은 꼭 나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 고백 위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성경은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렵지 않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그 믿음이 잘못됐냐 하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없애달라고 거기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 세상은 우리를 흔드는 것도 천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내리 깔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헛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세계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서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살고 나가지고 죽을 때에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헛살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의 것에 매달려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 위에 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없이 쓸 곳이 없이 이 세상에서 떠도는 그 물 위에 뿌리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부초 같은 그런 인생, 그리고 그 갈 곳을 쓸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마음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이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우리가 서야 될 곳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부활 후 첫 주일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 부활 위에 굳건히 서서 주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